하박국 3장에 들어가면 전반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 표제에 나와 있지만은 하박국 선지자의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3장 전체가 다 아까 19절 이제 맨 끝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지휘자를 따라 나의 현악에 맞춘 기도송이다. 예. 어떻게 보면 시편의 구조하고 같아요. 시편의 구조하고 같은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 암울한 상황이에요. 하나도 좋을 게 없어요. 솔직히 18절에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안 좋아요. 유다는 범죄했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죠. 하박국은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심란하고 여러 가지로 참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문도 품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이제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물음 여러 가지로 하박국은 지금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심란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사실 3장 17절, 18절, 19절은 많은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하박국서 전체는 혹시 몰라도 이거는 아마 여러 이제 복음성가도 있고 이러한 말씀을 이제 많이 어디에서 듣거나 또 자기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참 마지막 이 기도의 고백과 감사와 찬양을 아마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상황이 안 좋고 상황이 어둡고 암흑이고 암담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것은 반드시 실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박국 선지서의 그 가장 결론이랑 사실 마찬가지예요. 예. 아무것도 기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그 17절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은 양식을 내지 못하고 우리의 양이 없어지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여러분, 옛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목가적인 시대예요. 뭐 농경 시대라는 표현은 안 되고 목가적, 말 그대로 양을 치고 또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소를 치고 이게 보편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재산이에요. 재산이란 말.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이게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마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쌀농사 망치면은 먹을 게 없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죠. 무화과나무가 싹도 내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올리브나무에 소출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 뭐 먹고 삽니까? 거기에다가 밭은 양식을 내지 못하고 심지어 양도 없고 소도 없고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뭐 굶어 죽자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참 정말 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사실 이 말씀에 근거한 찬송이나 복음성가가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막 즐겨 부르고 막 박수치고 막 그래요. 그러나 실제로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 나 이제까지 못 봤어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럼 이 말씀은 뭡니까? 그냥 문학적 표현인가? 그냥 하박국 선지자가 그냥 듣기 좋은 말로 기도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진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어디까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각자 믿음의 분량이나 각자 믿음의 양이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초석은 있어요. 하지만 그 믿음에는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바라보는 그 믿음이 사실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여러 우리 각자 개인이 어둡고 역경이요, 형편도 심지어 정말 내일을 보장할 수도 없고 여러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그래 모든 게 다 지금 사실은 참 이거 말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지 않느냐. 사실 이 믿음은 정말 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죠, 베드로도 그렇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힘들게 기도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으로 비록 곧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뒀지만 제자들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우리 시대는 이 기복주의, 제가 오늘 좀 기복주의에 좀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냥 기복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잘 해주고 날 도와주고 나에게 복을 주면 우리는 다 좋죠. 기쁘고 그걸 싫어할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벌써 그냥 물론 그때는 기도가 나오겠죠. 또 마음이 슬프고 어렵겠죠.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게 아니라 뭡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전 이게 더 좋은 신앙이라고 여겨져요. 더 좋은 신앙. 사실은 즐거워하거나 기뻐할 게 없어요, 상황은. 사실 굉장히 지금 심각해.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6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16절 그 하반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러 올라오는 백성의 임할 환난 날에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정해진 환난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확고한 정해진 환난이에요. 사실 이러한 그 민족적인 환난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뭐가 좋을 게 있냐고요. 뭐가. 곧 있으면 말 그대로 이제 전쟁, 엄청난 전쟁으로 사륙과 정말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온 나라가 그냥 초토화되고, 근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환난 날에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이 하박국 이 3장은 사실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참 보면은 여기에는 이 하박국의 신앙이 잘 드러나 있어요.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는 그냥 무작정 하나님 앞에 주여 하는 게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한 절 한 절 다 담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단순히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소망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지금 한 구절 한 구절 다 담아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2절에 보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정말 끝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진노하고 단순히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엄한 징계와 채찍과 무서운 진노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특히 자기 백성들에게 뭘 베푸시는 분입니까? 긍휼. 이 긍휼이 뭐냐면 말 그대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정말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비록 유다가 범죄고, 이건 하박국 선지자 너무 잘 알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민족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한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이런 지금 믿음을 왜?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진노하고 이 땅과 이 세대와 자기 백성과 자기 자녀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때로 죄를 짓고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탕자일지라도 어때요?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자연과 심지어 5절을 보니까 뭐 전염병, 그 다음에 산과 언덕과 민족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어때요? 하나님의 손에서 다 주관하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의 경건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상황을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러 상황.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저 나뭇가지 하나, 나뭇잎 하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어떤 작은 미생물이든 아니면 높은 산이든 저 하늘의 구름이든 하늘의 별이든 이 땅이든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과학적 지식이 뛰어나고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작동하고 정치나 경제나 또 이 사회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때요? 다 뒤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걸 꼭 믿어야 돼요. 이걸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어리석은지 아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보이는 세상의 작동 원리는 잘 알아요. 그래서 탁월한 천재, 지식인, 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경제와 기후, 날씨, 정치, 민족,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탁월한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모르냐? 그 모든 것들을 배후에서 주장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하박국은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땅과 기후와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때요? 하나하나 지금 이 기도 속에 지금 어때요?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항상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관여하신다. 여기서 관여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인간이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절대 인간이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불신자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신뢰하면은 무식하게 여기잖아요. 지금도 그런 신을 믿느냐? 지금도 그런 어리석은 종교에 빠져 있느냐? 지금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어리석게 봐요, 어리석게. 근데 누가 진짜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들이 사실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군대와 전쟁과 기후와 민족과 종족과 나라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의 주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날씨가 갑작스럽게 또 많이 더워졌어요.
이제 뭐 가을이 오나 싶었더니 이거 또다시 뭐 여름으로 또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 막 사람들이 난리를 치죠. 그러면 이제 기후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를 설명해요. 뭐 여러 가지 기후에 대한. 그런데 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구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비구름을 만드시고 하늘의 별과 태양과 달과 또 물리 법칙도 하나님 만드시고 욥기에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비도 우박도 천둥 번개도 동물도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를 다 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걸 몰라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권능과 지혜가 사람은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어때요? 모든 매사에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제 아무리 알아봐야 감히 하나님의 지식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지식은 어때요? 전지예요. 전능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능력과 지혜가 어때요?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근데 사람은 어때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그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매사의 모든 일에 대한 하시는 일에 대한 고백과 그 능력과 권능에 대해서 어때요? 감사와 경배와 찬송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박국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깊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구약 성경의 짧은 그 말씀이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엄청 깊어요. 엄청 깊어.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와 그 권능은 마땅히 어때요?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셔야 될 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어때요?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언제나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지혜가 지금도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떤 불신앙이나 의심이나 실망이나 절망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박국 3장의 끝부분은 우리가 17절 특별히 또 오늘 읽은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얻고 그러니까 매사에 어때?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기쁨, 즐거움이 막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환란이 막 다가와요. 엄청난 무서운 환란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또 그 환란 속에서 또 얼마나 또 어려워지겠습니까? 그래서 17절을 보니까 무화과, 포도나무, 올리브, 양식, 우리의 양떼들, 또 외양간의 소 이런 것들이 다 설령 사라지고 열매도 없고 정말 손에 아무것도 정말 얻는 게 없다고 해도 뭐라 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사실 18절이 이 하박국
전체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거나 기뻐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궁극적으로 다른 것도 물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는 있지만 그건 어때요? 정말 잠깐이에요. 잠깐. 그냥 잠깐이라고. 조금 지나면 그 즐거움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져요. 근데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좋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왜 좋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불신자들도 한때는 진짜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젊고, 그러면 즐거워하고 기뻐요.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근데 이제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어때요? 겨울철에 저 낙엽이 다 떨어지듯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그 열매와 그 푸르른 그 잎이 어때요? 다 떨어져요. 앙상해요.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때부터는 이미 벌써 죽은 시체가 되고 해골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다 그렇다니까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안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권력자, 정치가, 예술가, 음악가,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생애에 관한 글들을 쭉 읽어보면은 결국은 다 나중에 시들어 빠져요. 시들어 빠지더라고. 즐거움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전도서 맨 뒷장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그는 어때요? 모든 상황이 심지어 정말 안 좋고 어둠일지라도 어때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아직도 잘 믿지 못하거나 그리고 꽤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꼭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내요. 하나님에서 화를 낸다고. 어떤 화를 내냐? 왜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냐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대를 무참히 깨트리는 거예요. 내 기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응을 안 해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의외로 많아.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실까? 나 수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실까? 내가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더 이렇게 심지어 왜 망했을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 의심, 실망, 이런 거로 화를 내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전 그런 사람들에게 이 하박국의 이 말씀을 한번 꼭 들려주고 싶어요. 지금 하박국 상황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하박국의 상황은 지금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조차도 1장, 2장 봤지만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되고 상황은 너무 안 좋고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런가요? 도대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라는 어떤 신앙적 회의감이 계속 밀려오지만 3장으로 들어오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시여 주께서 하신 일을 뭡니까? 경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대를 충족하지 않았다고 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의심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뭡니까? 경외합니다. 이게 참 신앙이라고요. 지금같이 이렇게 얄팍한 이 기독교, 우리 시대 기독교는 얼마나 얄팍합니까? 저도 목회자이지만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그냥 진짜 내가 만약에 불신자라면 나는 진짜 안 튀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얄팍하죠? 응? 근데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 제가 여러분이 17절, 18절, 19절 이 말씀 아는 사람 많아요. 이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신나게 박수치고 부르지만
막상 이런 상황이 되면 완전히 그냥 얼굴이 그냥 우거지상이 돼가지고 막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막 즐거워하거나 기뻐하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잖아.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어때요? 즐거워하고 기뻐요. 진짜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립 서비스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니까 거룩하게 해야지. 거룩한 용어를 써야지.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밖에는 즐거워할 게 없다. 하나님밖에는 진짜 기쁨이 없구나. 뭐 수입도 없고 잘 되는 것도 없고 뭐 주변 상황을 보니까 뭐 하나 진짜 이건 뭐 아무것도 되는 게 없구나. 그런데 난 근데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막 기쁨이 내 안에 막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 봅니다. 이게 진짜 신앙. 근데 이런 신앙을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하박국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 힘. 그리고서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들로 다니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슴이 이렇게 발 구조를 보면은 염소도 그렇고 그 야생 양들 이렇게 보면은 이 발 구조가 바위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게 이 구조가 참 잘 돼 있어요. 막 비탈졌는데도 잘도 올라가잖아요.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막 그래도 마치 높은 그 낭떠러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막 성큼성큼 올라가는 거예요. 이번에 그 알프스에서 우리 한국인 2사람이 그만 참 안타깝게 조난을 당해서 생명을 잃었어요. 엄청난 막 그 알프스가 막 4,000m가 높은 엄청난 산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많은 사람이 좀 죽죠. 이번에 보니까 좀 우리 한국이 2사람이 또 안타깝게 참 산행 도중에 좀 그랬어요.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건 높은 산을 오르는데 근데 그 산이 좋은 산이 아니에요. 절벽과 추위와 막 더위와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산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산이 못 됩니다. 사실은. 근데 하박국은 뭐라 그러냐? 그런데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쁨으로 나를 높은 곳들로 성큼성큼 마치 사슴의 발과 같게 해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살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3장은 사실은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참 어렵고 힘들고 막막하고 앞이 안 보이고 막 그럴 때가 많이 있다고요. 그럴 때 제발 좀 믿는 사람들이 내가 왜 이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뭐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막 믿고 신뢰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고 뭐 그래서 막 떠나요. 또 기독교 좌파들은 또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전통적인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아니라는 식으로 또 막 이게 막 조장하다 보니까 이 성경적 믿음과 신앙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자꾸 합리화시키고 자꾸 기도 응답 안 된다고 기도를 중단하면 안 돼요. 나는 수년간 했는데 기도 응답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 안 할 겁니다. 의외로 이런 사람이 많아요. 젊은 층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떠나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때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왜 그거를 합리화할까요? 난 이래서 교회를 떠나고 난 이래서 기도 안 할 거야. 난 이래서 예배 안 드려. 난 이래서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러니까 합리화. 그럼 불신앙의 합리화라고. 불신앙의 합리화. 난 그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이해는 하지만 안타까워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뭡니까? 망하는 거예요. 시편 73편의 맨 끝구절 2절 보십시오. 시편 73편도 마찬가지. 하나님에 대한 회의. 악인은 번성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 꼴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잘못된 건가? 막 그런 회의감이 막 들어서다가 성전에 들어가서야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다 음료와 같이 망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망한다는 거.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이 가난한 신자들, 아주 이 가난한 신자들, 난 참 불쌍해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셨는데, 왜 그러한 말씀은, 잘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정말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게 좋아서 다 기쁨을 누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외에는 내가 기뻐할 거, 즐거워할 게 없다. 뭐 잘 되는 게 없다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잘 된 것도 없고, 내가 잘 된 것도 없고, 우리 집이 잘 된 것도 없고, 뭐 내 회사가 잘 되는 것도 없고, 심지어 나라도 뭐 잘 되는 것도 없지만 뭐예요?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그냥 뭐 성경 말씀이니까 그냥 뭐 저 액자에다 붙여놓고 찬양이나 하면서 흥겹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고 다른 것으로 실컷 즐거워하고 기뻐하다가 뭐 그게 좀 안 되니까 그때 가서 뭐 하나님이 하나님 뭐 왜 이러냐 식으로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뭐 실망했습니다. 그건 애초부터 잘못된 거예요. 애초부터 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지 않냐 이거예요. 저는 이 하박국 이 3장이 굉장히 우리 세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꼭 열심히 읽어봐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얘기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그런 무지한 자들이 그저 종교적인 충동, 그저 감각적인 기독교, 그저 감각적이고 기복주의적이고 막 그냥 그런 기독교만 잔뜩 물들다 보니까 정말 이 세대와 이 세상과 원수 마귀가 강하게 우리의 신앙을 압박할 때 견뎌내지 못하고 나가 떨어지거나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신앙을 외면하거나 하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벼운 시대에 가벼운 기독교가 그런 현상을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진짜 그래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진짜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모든 기쁨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린 그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축복도 받고, 그래서 그것으로 해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그거 누가 못합니까? 그걸 누가 못하냐고요. 그러니까 기복주의가 그래서 문제라고, 기복주의가. 그래서 은사주의가 그래서 문제고, 오순절 신앙이 그래서 문제고, 그거에 물든 교회나 기독교가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틈을 비집고 좌파 신학자들이 비집고 들어오잖아요. 그 틈을 다 비집고 들어오니까 다 나가 떨어져. 걔네들의 그 허상의 논리에 빠져갖고.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스스로가 물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냐? 네가 건강하지 못하고 수입도 별로 없고 잘 되는 것도 없어도 난 그래도 하나님으로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 난 이게 내 자랑이고 내 소망이고 내 위안이고 위로야. 이러냐. 사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의 공생의 삶이 주님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즐거워하고 기뻐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핍박과 고생과 수고와 욕을 먹고 비방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제자들도 알지 못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계속 속죄하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그런 예수님의 그러한 것을 그대로 우리가 끌어안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기어코 막 이용해가지고 축복받고 막 은사받고 막 지랄 같은 그런 아주 능력주의 기독교 아주 나 아주 혐오스러워. 그런 식으로 예배당 채우고 교회 성장시키는 거, 그거 사기치는 거예요. 그거 진짜 사기라고, 사기. 에? 제발 인간은 굉장히 이 본성 자체가 야비해요. 좋을 때는 그냥 헤헤거리지만 안 좋으면은 다 딱 등을 돌리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래요. 예.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막 어려워지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막 그러면 막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원망스러운 거예요. 막 그때는 더 심하면 이제 하나님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기독교 신앙도 떠난 거지. 나홀로 신앙, 뭐 가나안 신앙이니 뭐니, 그런 개똥 철학에 물들어가지고 짓불도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거 진짜 어디 가서 본받지 말고 어디 주워들은 거 갖고 자꾸 이상한 거 말고 하나님으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분들, 우리는 이런 말씀을 그저 말씀이니까 라고만 보지 말고 실제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잘 읽어보면 이것이 얼마나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과 기도와 신앙인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전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힘이 되는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귀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잘 명심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또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